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복음서를 참 중요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감도 빨리 마음에 와닿는 이 사도행전 이하 서신서 이쪽을 상당히 많이 애우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역자인데 이 복음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주님이 지나오셨던 그 여정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복음서 외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서 원판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집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지금도 이 복음서를 가장 많이 묵상을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과 가르침과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 능력과 또 비유와 해석들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힘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이렇게 보내시고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막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막 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그렇게 역사를 봤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 그 권능을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그 앞에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은 죄 짓는 권능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어도 그걸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부족합니다. 기술이죠. 기능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하고 사탄의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단지 그 권능이 통과될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위하여 도구로 그릇으로 또 일꾼으로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 하시는 일들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동할 때에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통과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것은 내가 어떤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능이 통과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라 내 안에 머무는 그 권능이 주님의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정세를 봐도 이 동서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안정된 그러한 평화 시대가 구축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이나 여러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 경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몰라도 북한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김정은이라는 분이 사망했다. 이런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카톡으로도 오고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시가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분단의 국가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같은 민족인 공산주의 체제, 주체사상 체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상당히 조금 심상치 않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뭐가 보여져야 되는가? 보는 눈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실심이 이제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이 나타내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쭉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가정법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혹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은 불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경험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불확실한 것이나 가정법적인 그러한 것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조차도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될 것이다. 안 된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나 불확실한 이야기나 어떤 가정적인 그러한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경험할수록 내가 천국 가는 것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은 없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것이 그럴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누가 물어봐도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져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올소이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나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명쾌한 것을 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명쾌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너무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이 구분이 너무 명쾌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모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그 삶의 모습이 너무 명쾌한 거예요. 주님이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명쾌한 것을 보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의 삶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나 삶의 태도나 선택이나 행동이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믿는 대상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는 대상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자기의 열심과 노력과 행위와 또한 그 기복적인 그러한 사상과 종교적인 그 경전, 율법 이런 것들에 쫓아서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 될 거야. 될지도 안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야지. 그 대부분이 이런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들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척 하지만 말이 바뀌어요, 자꾸. 그런데 진리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 아니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러면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분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가게 되는데 우리의 고백이나 삶이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하고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대상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궁중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너무나 때문에 단호하고 그 현장에서 만약에 있으면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전곡을 찌르고 그들을 책망하나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요. 그런데 진리는 이거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불가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요, 절대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2000년을 돌이켜보면요, 가장 큰 수많은 전쟁들은 종교전쟁과 이념전쟁이었어요. 이념 또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종교거든요. 그게 종교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리와 비진리와의 어떤 전쟁이 굉장히 인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제 평화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많은 세력들이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그게 바로 종교 평화다. 종교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종교를 통합하거나 이 종교를 평화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묶는 그런 작업을 20세기 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 종교평화협의회
WCC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 세력에서 가톨릭이나 또 기독교 가운데서 진보적인 어떤 그러한 진영에서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되었는데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종교가 다 평화를 요구하지 않냐. 우리 전부 다 평화를 위해서 이 종교가 존재하는데 이 평화를 위해서 다 종교를 하나로 뭉치자. 서로 그냥 싸우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살자. 그걸 하나의 어떤 큰 목표로 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대단한 세력입니다. 우리나라도 대부분 대형 교단들은 거기에 가입이 돼가 있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종교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가 이 성경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데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고 만약에 타협을 한다면 그것이 만약에 진짜라면 성경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막 놀리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주님이 십자가 길을 가실 때에 고비가 있었죠.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육신이 당할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 이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어떤 타협도 없잖아요.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타협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로마 지하에 로마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건축 재료를 파서 공급했던 그 굴에 들어가서 거의 뭐 몇백 년을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터키라는 지역 가면은 그 지하 도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큰지요. 그 지하 도시도 그 안에 그걸 파가지고 터키가 원래 동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해교에 점령을 당해가지고 해교 국가가 됐지만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위협과 죽음의 공포가 있는 곳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땅속으로 들어가 숨어서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흔적이 지금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영생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었고 그렇게 삶으로 보여줬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대는 성경은 그렇지만 이 시대는 그렇지 않고 세상은 그렇지 않고라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WCC와 같이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타협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절대 타협 불가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믿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 아닌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과 자기 논리와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으로 무장되어져서 사는 사람들.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은 부자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돈 많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마음이 부자,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스스로 슬기롭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방법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지식이 하늘 꼭대기까지 거의 올라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1장에 노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언어가 하나였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언어가 하나인 것 같아요. 수백 가지의 그 언어가 있지만 요즘은 컴퓨터,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모든 언어를 다 번역을 하고 다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어떤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경쟁하는 것 같아요. 30년, 20년 전에 공상소설에서나 만화에서나 봤던 그러한 시대. 차가 스스로 운전하고요.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 사람마다 손에 TV를 들고 다니고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 로봇가 발전되는 그러한 시대. 생명을 복제해낸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상상에 불과했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겨도요, 세포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20만 명이 죽었고요. 지금 전 세계가 벌벌 떨고 강대국들도 지금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준하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징을 받습니다. 노아 바벨탑 시대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기 위해서 흩어버렸던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결집을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지금은 그 하나님의 승리가 흐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소망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지 않을까.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의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옵니다.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지금 이때가 세상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자연의 승리,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 때에 예수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계속 숨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는 천국을 못 간다 그러놨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냥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사실은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단순한 그들이 뭔가 눈에 보여진 것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기 걸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비워져 있는 사람.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거의 대부분 책망 듣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다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관원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은 권력과 부가 있었지만, 부자였지만, 레위 같은 사람도 세리였고 부자였지만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이 그렇게 이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심령이 특별하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혜롭고 슬기 있고 그다음 권력 있고 돈 있고 똑똑하고 부자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 앞에 와서 책망받거나 비난하거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요, 문둥병자, 소경, 한편 손 마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허하고 가난하고 피폐한 심령에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진정한 삶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될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전부 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바랬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그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만이,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라고 나아왔던 그 믿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개인이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듯이 회개하고 통회했던 그 죄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했던 그러한 절박한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가 내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피 흘려서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에 우리가 죄의 짐에서 풀려나고 심판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경험은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던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는요,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럽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장가 가야 되고 장에 가야 되고 논밭에 가야 되고. 또 보냈어요. 도리어 보낸 종을 두드려 팼어요. 바쁜데 뭘 일이 바쁜데도 우리 자꾸 또 오라 그러냐고 두드려 팼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 확 썰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푼 그 자리에, 야, 제 청한 사람은 안 오니까 너희들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오라고 해라. 사거리 길에 가서 이제 만나는 대로 다 오라 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잔치가 천국 잔치입니다. 먼저 청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택함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위한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 버렸잖아요. 종들을 때렸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확 썰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잔치 복음이 사거리길에 동서남북 전 세계로 나가서 청함을 받아서 그걸 응답해서 온 사람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잔치에 들어와서 이제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놨지만, 그렇게 청했지만요, 택함 받은 사람은 그것이 응답되어진 사람, 믿어진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어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제가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가 올해로 40년입니다. 만 4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에게 기회를 안 주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 40년 전에 혈기왕성했던 그 청년의 시절이었는데, 세상이 너무나 화려하고 이 세상에 대한 도전이 가득 차 있고 뭔가 해보겠다 했던 그러한 그 열정이 가득했던, 인생이 돈이 목적이었고 출세가 목적이었던 한 인생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고통했던 시간들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그 말씀이,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믿어지는 그 때가 4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신기하게도요, 이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바 된 이 영생의 기쁨은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커져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져가요. 그리고 이 세계관이 너희의 힘이 끄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람의 이 세계관, 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이끌 수 있는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이미 경험되어진 사실이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이 더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험한 일을 당해도 결론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제일 험한 일이 뭐겠습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이 육체는 어느 날 한 번은 죽습니다. 다행스럽게 죽기 전에 주님의 날이, 주님의 때가 온다면은 초대교회 때 많은 성도들은 주님의 날, 주님의 때가 그들의 살아생전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절절하게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다만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날이 우리가 볼 때 앞으로 뭐 몇십 년 남았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데요. 하루가 천년 같은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잠시 잠깐 후에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4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40년이 금방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기쁘고 즐거운 게 뭐냐면 그 지나가는 세월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느 날 딱 맞닥뜨려지게 될 이 세상과의 이별의 시간들이 어느 날 올 때에도 기뻐 춤추며 환희에 찬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먼저 가면은 장례식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오시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시고 장미꽃을 들고 오시면 좋겠다고. 난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뭔 육체의 생명이 어느 날 다 끝나는데 그렇게 슬프고 억울하고 애통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영생의 약속 가운데 산다면 사는 모든 날이 천국을 누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해도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춤을 춰도 기뻐서 춤을 춰도 춤을 출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빼앗겼던 그 법궤가 블리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냥 우사가 그냥 펄떡 뛰는 걸 잡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또 서서 한참 동안 거기 머물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기게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법궤가 올 때예요. 이 왕이 채통도 잃어버리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춤을 추잖아요. 그 아내가 미갈이 그냥 또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볼 때 다윗의 눈에 보여줬던 그 법궤와 미갈의 눈에 보여줬던 그 모습은 똑같은 걸 봤는데도 왜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똑같은 걸 봤는데 저는 이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오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듯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대놓고 춤을 추면 사람들이 막 웃겠죠. 근데 저는 저 혼자는 춤을 춰요. 너무 기뻐요. 내가 춤추는 걸 유일하게 보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내일 같이 살기 때문에 저 춤을 잘 춰요. 너무 좋았어. 우습다고 유튜브 한번 올리자 그러길래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쁜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춤을 춰도 될 만큼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서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될 정도로 기쁜 이유가 아닐까요? 그 외에 더 얼마나 뭐가 있어야지만 기쁩니까,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너무 좋은데, 그것만 생각해도 즐거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책임져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요.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분으로만 만족이 되는, 세상 복잡한 문제들이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어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것만 생각하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인생에 불평할 일이 없어요. 불편한 건 있죠. 불편한 것.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10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뒷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한다. 이 말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 메시아가 오기를 보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못 봤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보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일도 보았잖아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대의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뒷시대의 모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70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보여지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 옛날 성경은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지금 성경은 보면은 주의 율법을,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이 오묘한 걸 보게 하소서. 뭐 이래 나왔다 그렇더라고요. 내 눈을 열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시점에,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내가 눈이 열려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면 그 눈은 복이 있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과 섭리와 예언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요, 날마다 잔치입니다. 날마다 춤을 추듯이 기쁜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도구로 70인의 제자가 나가니까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야, 그거 기뻐하지 마라. 그건 너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내가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일이지 너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너가 진짜 기뻐할 일이 뭐냐면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쓰임받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와 결과가 즐거운 게 아니에요. 쓰임받고 결과가 나타나면 그건 주님이 기뻐할 일이야. 주님이 맡기셨고 주님이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뻐할 일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체를 하나님께 속겠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머물게 하시고 권능이 통과되게 하시고 거기에 쓰임받게 하신 것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고 이러진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지혜를 주시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항상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항상 1번입니다. 그 안에서 또 세분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는 보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보는 눈은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눈을 뜨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시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좀 미련해도 깨어만 있으면 그걸 좀 계시하셔가지고 눈을 열어가지고 보게 하셔요. 믿음 안에서 깨어 살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도시 살면서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하고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 보세요. 미리미리 다 합니다. 1년 농사 지을 것을 뭐 미리미리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여러 가지를 미리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모종을 키워가지고 딱 심는 거예요. 미리 경험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를 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즉각 반응해야 되고, 그 외에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따라 경험하면서 몸으로 익혔던 일들에 대하여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을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선지자들과 왕들도 그걸 보고 싶었지만 때가 안 되니까 못 보고 다 갔잖아요. 다윗도 못 보고, 그 위대한 다윗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모세도 못 봤어요. 제 아들은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울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승리를 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만큼 당당함과 확실함과 헛된 선택을 하지 않고 늘 기쁨 가운데 춤추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도 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